창세기 비유 강의 11번째. 창세기 6장 1절 4절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월 5일 날 73개 교단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굴욕적이고 검은 부활절이라고 또 그리고 타협하고 혼합하고 배교, 공개적으로 배교를 보여주는 그런 부활절 예배라고 누구든지 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73개의 교단이 목회자가 다 참석했겠지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 모였겠지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재명이 나와서 그 불법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 적그대 여기 나와서 축사를 시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그 예배당을 더럽힙니까? 정청년은 좌파 세력들이 계엄령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거기 목사들이 거의 참석했단 말이에요. 막 박수를 치면서 거기 한호했다고. 오세훈은 정치적 얘기 하는데도 박수를 치고 또 국회의원 누구예요 그 사람? 우원식 봐봐요. 우덜식으로 말하는데도 거기는 목회자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성도들은 꽤 많지 않고 73개 교단의 목회자가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공개적으로 배교 현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살루 2장 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먼저 배교가 있겠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겠고 저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저 꼴이시다 나타나기 전에는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시지 않는다. 중국의 제3자 교회의 현상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고백을 했어요. 기도 시간에도 감시하고 들어가는데도 노트북 비밀번호도 다 풀려고 하고 도대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교의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외부의 공격받지 않도록 목회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영혼들 구원시키고 배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게 교단 노예지 지들 이름을 내고 지들 위상을 높이고 큰 역큰성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와 결탁을 하고 타협하고 혼합하고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짐승 적군의 정부가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중국에도 제3자 교회로 전환한 것도요. 10년 20년 걸려서 법을 조금 바꾸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완전히 중국 공산당 산에 아래 넣었대요 법으로. 이번에 종교 여러분 설립 여러분 폐쇄법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하나 야금야금 중국의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또 그 여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들은요 중국의 시스템을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아주 퍼펙트하게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기에 지금 99%가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6.3 지방선거도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것만 앞에 4개를 딱 내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완전히 개헌을 해서 이재명이가 중임 연임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우리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굴욕적이고 박해 앞에 그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집단 배교하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괜찮아. 그거는 다 연약해서 서로 통용하고 갈 수 있지만 배교 현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목숨을 내놓은 한인이 있어도 어떤 곳이 있어도 배교는 안 되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요. 성령 해방죄에 속합니다. 아멘. 완전히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서지 않으면요. 개인종말이 왔을 때 하데스 불신자가 가는 지옥 가요. 그리고 그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요. 어마어마한 토사구팽과 어마어마한 징계와 어마어마한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세요. 73개 교단이 꼼짝없이 공개적으로 배교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타작마당이 타당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멘. 키질 할 수 있는 이재명에게 허락하고 이재명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아멘. 구원사 경력 가운데 불의의 병기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먼저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타작마당이 오고 노릇개질 오고 박해가 오고 설립 취소가 되고 재산 뺏기고 이런 상황이 4개월이든 5개월이든 6년이든 4년이든 5년 이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알고 쭉정이가 구분이 끝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이제는 저들은 토사풍 되는 겁니다. 아멘. 참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멘. 너무 참 놀랐습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정말 골든 엔드타임 시대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정말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눈물로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자녀를 잃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시간을 투자해요. 저희 가정에 자녀를 놓고도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쓰리고 안타깝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울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참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멘.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아멘. 자, 창세기 비유 강해 6장 1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때에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름 그러면은 본질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신의 이름이든 사람의 이름이든 동물의 이름이든 그 이름 자체가 본질을 알 수 있고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사도행전 11장부터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 본질이 들어가 있고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 정체성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이름 자체에 얼마나 욕을 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짓밟았습니까? 부활절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 제가 원문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6828번이 나와요.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은 2500번이 나오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400번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검색을 하니까. 그리고 신약의 데우스라는 단어는 1300번이 나와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합쳐서 신약 성경에는 1300번이, 21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야훼. 그런데 우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 개역, 개정, 퀸제이 성경 모든 성경은 야훼라는 단어가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6828번이 검색이 돼요. 원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기묘자,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붓을 새 걸로 갈아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재배했어요. 그들은 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신학자들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위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위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이름으로다가 바꿔 썼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고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그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헬라어는 24개. 알레트와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첫자고 마지막 글자거든요.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8절 기억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자라. 헬라어는 24개,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은 세종대왕이 멋지게 했는데 셋째 아들이래, 세종이.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40개나 되더라고. 이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합쳐서 40개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우리 한글이 됐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지. 알렛, 이런 에서 타브까지 자음만 있어요.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뭔지 아시죠? 그러다가 이 신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불렀더니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음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모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서는 여호와란 말은 틀린 거고 아도나이라는 말도 틀린 거고 원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점이라고 하는 게 요토예요. 요토. 그리고 N자, 영어로 N자 비슷한 게 해요, 해. 이렇게 짝대기 하나 되는 게 해.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N자가 있죠. 요게
뭐냐면은 해. 그래 바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히브리어. 그거는 일자 이렇게 된 거. 그리고 해는 아까 말한 N자 비슷한 거. 그리고 요트는 딱 조그마한. 이렇게. 그거를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이거를 고대 유대인들은, 신학자들은 이걸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승이 안 돼 버린 거야, 전승이.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에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형 문자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어요. 하나하나에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트라고 하는 것은 팔과 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요트. 그리고 헬은 하나님의 계시, 보이다, 숨결. 그리고 바브란 말은 못 아시죠? 대못. 고정시키다. 대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은 말 그대로 숨결, 계시, 보여주다. 이런 단어의 뜻이 다 들어있고 또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0, 6,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송기호, 또 최진성, 신강수 하면 숫자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래서 네로가 히브리어 감마트리에 뽑으려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막 네로가 적그리스도로 막 했잖아요. 그런 감마트리에 뽑으러 말한 거고 그거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돼 있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뜻이 있는데 처음에 요트는 팔이잖아요. 그의 손을 보라. 이런 뜻이야, 두 글자가. 요토 해가. 그리고 바부 해가 뭐냐면 못이잖아, 못. 그의 못을 봐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 있는 못을 봐라. 뭐와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예수라는 뜻으로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수,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는 같은 거예요. 예수수,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예수아,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수와, 수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어디에서 약자가 됐냐면은 야호, 야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야호 슈아. 이거를 뜻을 합쳐보면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누가 완성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죠?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3장 때 타락을 하고 4장에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처음에 뭘 불렀더라? 그게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을 처음 불렀더라. 그 야훼 하나님 속에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야훼가 구원하셨다. 이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사 경륜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든가 모든 성경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란 단어가 나올 때는 무조건 야훼를 쓰면은 원문에 맞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때부터 야훼라는 하나님 아주 기가 따고뜨려 듣고 살았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 야훼 담임 목사가 하니까.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단국대에 가서 어디든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배교하고 돌아가시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문양 족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 완전히 우민하지. 바보지 바보. 등신이지. 세대교는 우민아의 100번 제곱이야. 세대교 성도들은. 그들은요. 거듭남의 구원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남의 구원이 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재명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재명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 불의의 경계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적해보세요. 이재명 절대 승승장구합니다. 왜 그러냐? 저 이재명을 통해서 마태오 3장 12절 말씀의 구원사 경륜을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나요? 그 이런 말씀도 성경에 단순한데 이런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걸 성도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의와 불법이 그냥 함께하면 어찌 함께하냐 함께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좋다고. 소강선 목사는 내 친구예요. 그 친구 아니겠어요? 뻔하지. 송강정 목사는 거기 영상에 올라간 목사 보니까 저 양반 목사 안 됐으면 전과자가 됐었대. 왜냐면 그 친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너무 감동된 거예요. 저는 이런 단어를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참 그 당시에는 감격스럽다가 또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훼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셨다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사 경륜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사 경륜을 창세기 3장 타락한 후부터 인류를 향해서 그거를 진행하시고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으로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죠? 정말로 다른 이방신이나 잡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해코지 하던가 잘 안 섬기면 마귀처럼 해코지 하던가 무당들처럼 해코지 하던가 그냥 뭐 인간들을 아예 그 종으로 여기고 아예 희생제물로 여겨버리지.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그 세상이 우리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내용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 때부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 흘려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다 가려줬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벌거보셨잖아요. 군중들 앞에. 그 수치심에. 그거를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준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그 말씀의 예언의 약속이 예수님이 실제로 응하셨고 성취시켰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는 73개의 목사들이 거기 총회장 대놓은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니야. 어떻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여러분 능욕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더럽히고 공개적으로 폐교하냐고요. 잘못된 거죠. 그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그냥 박수를 치는 그 딸랑딸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 상황이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 법 앞에 악법 앞에 종교 설립 폐쇄법 이거 진행 분명히 되거든요. 중국의 제3자 교회처럼 분명히 갑니다. 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자체에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에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피 흘려 죽겠다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그거를 복종하시고 실천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에 그 내용을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상수 언약의 복음의 내용이. 그리고 재림의 새 상수 언약의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배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 없습니다. 거기에 뭐 따라가서 박수를 치든 어쨌든 그 사람도 계시록 18장 4절로 경험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란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통해서도. 그러면 거기에 폭격했을 때 여러분, 군인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거 계시록 18장 4절이. 여러분 도립기질 할 때에 멀찌감치 있으면 도립기질 안 받지요. 도립기질 할 때 자기도 머리가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도립기질 할 때 완전 머리통 깨지는 거죠. 왜 거기 가서 재앙을 같이 받냐 이 말이죠. 계시록 18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백성들아 하소연 하잖아요. 하소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런 구원사 경륜이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호 구령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야훼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나 그 은혜와 대속과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원문에 6828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좀 가방끈이 짧았는지 그거를 갖다가 모험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놨으니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성경을 읽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야훼를 바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천사는 야훼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뭐냐? 오늘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항상 뭔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뭔가 잘 될 때 호세아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말하고 우리 대한민국 현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1900년 2000년 들어서서 밀레니엄을 시작하면서 교회 예배당 사이즈가 대형화되고 뭐 어마어마했을 때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진리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2절로 말씀 가보면은 2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나와요. 야훼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걸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아요. 저거를 두 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부류예요. 저처럼 성경 그대로 성경을 전체 검색을 해보면은 딱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셈의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칭으로 경건한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경건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해하시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3m, 4m 고인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런데도 신학교 교수나 수녀 대형교 목사들은 저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셈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거기서 또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홍수 전에도 있었지만은
창세기 6장 3절 4절 홍수 이외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후에도 여러분 고인들 네필이 막 나오잖아요. 안악잔서부터 그냥 엄청나게 많은 족속, 가나안에 그 엄청난 고인 족속들이 되게 많지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수가 나서부터는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셈의 경건한 사람 말고는 다 죽었죠.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홍수 후에 어떻게 네피림과 그런 안악자서라든가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여러분 네피림을 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어로 엔젤, 헬라어 엥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어가. 그리고 히브리어는 마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하면 사자, 이런 사자 말고 한문으로 부리다, 보내다 사자의 한문으로 노음자. 그러니까 부리고 보내는 사람. 영어로는 메신저. 예, 이걸 갖다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로. 미국의 대사, 사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대사나 사자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천사는 또한 대언자, 제사장,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데도 성경을 찾아보면 적용을 했어요. 뭐 그것도 뜻은 똑같이요. 하나님이 부리는 거고 하나님 보내는 거에 사용하려고. 메신저로 사용하려고, 전달자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포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심지어는 교회 감독, 목사까지도 계시록 2장 1절 8절 그러니까 계시록 2장 보니까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한 논의 기억나세요? 네, 그럴 때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위의 병기에 불의의 병기를 쓰기 위해서 부리고 보내는 사람. 영어로 메신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천사들은 순수한 영과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 천사가 영, 나귀도 영, 한 가지 또 영이 있어요. 누구죠? 인간의 영.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짐승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이 5개예요. 근데 짐승의 영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으로. 소멸성이에요. 그것이 왜 믿어지냐면 창세기 6장에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은 2번 써 있어요, 성경에. 모세의 갈대, 그리고 노아 방주 상자. 이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가 아닙니다. 테마라는 것은 상자라고 번역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노아가 약 120년 동안을 안팎으로 역청을 하지요. 이런 거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숫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한 다음에 다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전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암수 7쌍씩을 동물들을 노아 8식구가 다 다니면서 끌고 왔어요. 그럼 누가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노아 방주는 노아 8식구가 만들었지만 그 외의 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근데 하나님이 짐승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인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텔레파시 있죠. 이걸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아동에 있는 토끼도 다 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야 예비처만 만들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다 냈을 때 다 만들고 7일 기회를 줘요. 7일은 완전수죠. 요한계시록에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도 돌아오질 않죠. 사람들이. 그런데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성경 보니까. 8장 가서.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우리 광야 예비처는 우리가 만든데 산지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땅 넓고 싼 거 찾으면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광야 예비처나 이 방주가. 예. 우리는 광야 예비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고 피난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권력 앞에, 악법 앞에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부활절 연한 예배에 내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석했다. 나는 정말 큰 소리 치고 뛰쳐나왔을 거야, 나는.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막 경호원들이 막 쫙 줄을 서가지고 아주 중국의 공안들이 와가지고서네 앉아가지고 신사참배 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딱 총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대, 거기 성도가 고백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다 네피림이야. 볼 것도 없어. 거기 참석했던 가정과 대형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세대교회는 이가봇이요, 이가봇.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영광은 떠났어요. 이가봇입니다. 공개적인 배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즉시 떠나버려요. 성령이 즉시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내주는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배교하지 않은 이상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다른 거 아무리 죄를 지은다고 떠나지 않아요. 배교는 떠나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배교는 안 돼. 절대 배교는 안 돼. 이번 주일날 낮예배 때 배교에 대한 말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썼어요. 그때의 우주 만물 첫째부터 사람까지 만들 때까지 만들었더니 여기 38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막 칭송을 하고 막 기뻐하고 막 찬양을 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 그룹, 천사 장들을 창조했다는 거 다 배우셨죠? 그 세 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는 가브리엘, 우체부 장관, 그 다음에 미카엘, 국방부 장관. 우리 저 방위 출신 누구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방위 출신 누구요? 안기백. 미가이라고 칭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시엘. 네, 근데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애를 떼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배교했다는 거야. 한마디 말하면 올건행이 배교했다는 거야. 배교하면 쫓겨나요. 둘째 아들 공중권세에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둘째 아들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는 거야. 성경에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걔네들은 예수님 신랑 파루시아로 언제 올지 다 알아요. 이 루시퍼와 그의 일당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리고 세대교회 내리고 부활절 73개 교단 목사들이 모인 곳에 내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적그리스도이 다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하잖아요. 살루 2장 3절에 뭐 죄에 사는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참석했던 이재명하고 정청리하고 우원식하고 걔네들 봐봐요. 다 불법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죄의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함께 합니까? 단식하니 어찌하여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이 천사들은 계급이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0절 보니까 왕자, 통치, 권세, 정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사와 권사, 통치자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계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뭡니까? 구속 구원을 받는 상속자들 섬기라고. 천사보다 우리가 위입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이런 파워풀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천사가 우리 밑에예요. 이해하셨죠? 계급이? 지금도 우리를 수중 들어요. 천사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천사가 따라다녀요. 성령님 우편에 계시고 마귀는 항상 좌측에 있어요. 시편이라는 데가 모든 보면은 그 야훼 하나님을 엘로의 하나님 뭐냐면 오른손의 하나님. 그 요도가 오른팔이라는 거, 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팔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왼팔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양은 오른쪽에, 오른편에, 염소는 성경적으로 자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73개 교단들은 다 좌파의 귀신들요, 거짓의 영들 아닙니까? 70% 목사들이 좌파라고 통계가 나왔으니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지금 빨리 시작 안 한 것도 우리 세부정교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부정교가 가냐 예배처 방주를 만들면 확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분들은 우리 세부정교 와가지고 조금만 늦춰달라고 이래야 될걸? 알기는 하나, 말씀도 알기는 할래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지. 자, 창세기 여러분 6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라고 하는 거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불경건한 사랑과 경건한 예수 믿어 가는 사람이 뭉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내피난과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M족속, 수수족속, 안악족속, 수루족속, 수바족속, 그 다음에 삼순족속, 3에서 10장에는 골리앗 이렇게 다 나와요. 족속들이, 네피림들이. 거기다가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죠? 바산왕 옥. 그 사람 침대가 4.2m래요. 너비가 2.2m. 그러니까 키가 여러분 3m, 4m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성경에서 어떻게 짚었냐면 창세기 유다서 5절 7절에 보면은 노아 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해요. 낯선 육체를 가진 자. 예. 낯선 육체죠. 여러분, 천사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히라고 썼어요. 남성으로. 그리고 원문도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검색해도 아기 천사, 날개를 달렸다, 예쁜 옷을 입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된 건 없어요. 외경에도 없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천사 그러면은 날개 달린 걸 항상 인식하죠. 그래, 아기 천사가 나타나는 걸 인식하죠. 이건 다 여러분 미화된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천사는 무조건 늠름하고 잘생긴 마치 우리 신강수 최장로니 강성호 장로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남성처럼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정체도 크고. 그래서 창세기 19장과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여러분 소돔이란 말이 그 뭡니까?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도마이트가.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멋있는 남자들이 쫙 들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집을 포위하지요. 그 롯에게 뭐라 그래?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당장 저 남자를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 상관하겠다. 바로 그렇잖아요. 항상 천사는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그렇죠? 남자는 YY고 여자는 XX이라는 거 아시죠? XX. 예. 이거를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결합해 보면 뭐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때는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의 터미놀리지가 뭔지 아시죠? 부활 때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부활체로 천정왕 들어가면 결혼하고 싶어요? 그냥 부활체로 아무 데나 막 다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그 영화, 무슨 영화죠? 알라딘 영화 보셨어요? 꼭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샥 하면 샥 하고. 결혼할 필요 없는데 왜 결혼하냐. 그런 의미의 터미놀리지가. 그러나 여러분, 남성 천사를 보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부활체로는 결혼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천사는 남성으로 오셔요? 남성으로 꼭 옵니다? 그러면 뭐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생선이나 모든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모양하고 똑같아요. 영체만 신령한 몸이지 모든 먹고 감정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은 생선을 좋아하셨나 봐. 생선을 드셨더라고. 예수님을 도마가 만지잖아요. 이렇게 못자국을 보라. 야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야훼가 그런 뜻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낙원천국, 천정왕국, 영원천국 때 우리 영체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가지요. 다시 부활의 몸이 던집혀지죠. 화장으로 상관없이. 그럼 우리는 그냥 동동 떠다니고 아무것도 못 먹고 오감도 못 느끼고 그냥 동동 떠다니기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여러분 12가일 남에 계시록 20장 보면
한 나무에 12과일나무가 밀리죠. 그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있고, 토마토는 토마토 남자가 배롱 다 눕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신령한 몸으로 뭔가를 먹으면 배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설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영어로 가가지고 맨날 동동 떠다니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닙니다. 성경을 터미널리지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 땅에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던 누리는 거 똑같이 누리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국도 모든 것도 없어요. 그 가문은. 근데 그 가문은 다 형제 자매로 통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다 만납니다. 사도 바울부터. 그러나 거기에 가서는 멸광과 영광은 다 다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의 여러분 상이 다 다르잖아요. 영광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사 경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이 6828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거는 중세 신학자들이 조금 가방끈이 짧아서 그냥 여호와로 잘못 번역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야훼로 고쳐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기묘자, 아주 능력이 많으신 요때만 상을 했어요.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부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렀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라멕이 왜 소년을 죽이고 살인했는지를 기억나시죠? 상처와 마음의 상함을 가져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여 77배나 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이 기억나죠? 내 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요, 세 가지가 정지가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통로가 오질 않아. 그것 때문에. 그게 마귀의 목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러움을 잡고 나도 더러움을 입어요. 그 상처 때문에. 왜냐면 이 상처라든가 이런 거는요, 언제나 죄로 등갑을 하고 마귀가 먹을 수 있는 특별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소년을 죽여버렸다고. 그 상처 때문에 죽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사람 간에 하나님 간에 어떤 목회자 간에 어떤 간에 또 이재명 때문에 저 부활절 73개 교단들이 공개적으로 부활했던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그 옆에 가지고 막 동물농장 막 퍼대도 방긋방긋 웃으시면 돼.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럼 상처 트라우마가 뭐냐, 한국말로 상처가 뭐냐, 밥상을 갖다 놓으면 대감처럼 왕처럼 확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처는 받지 마. 상처가 왔으면 다시 보내, 우편으로. 어디로? 저 좌파들한테, 저 북한으로 보내요. 상처 부딪혀 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 그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러우니까 주위 사람이 괴로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영으로 죽이고 언어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는 없애버리세요.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전환하면 돼. 다윗과 요셉과 모든 사람 봐봐요. 다 전환하잖아. 다 전환하는 거 아시죠? 요셉은 가가지고 봐봐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나뉜 거 봐봐요. 끝내버리잖아, 과거를 므낫세로. 그럼 미래 지향자 에브라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이 말씀 영상에 올라가면은 계속 말씀을 알고 듣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코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